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7가지 표적만 행했을까? 예수님이 아니죠. 7가지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것만 기록하는 이유는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7가지만 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행했지만 7가지만 기록한 거죠. 오늘 내용이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세메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인이라는 거죠. 뭔가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뭘 나타내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나타내 보인 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표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두 번째 표적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잊으셨겠지만 원래 예수님이 맹제를 지난 이후에 목적지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어디로 들렀죠?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들어가서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틀을 더 유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로 이제 다시 목적지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목적지로 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43절이죠. 4절이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뭔가를 예고해 주는 거죠.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뭔가를 던져주고 이제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막말로 안 먹히죠.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고 말씀을 전해도 안 믿죠. 그래서 많이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또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인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서 믿었죠. 이런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잘 안단 말이에요. 잘 아니까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믿기가 참 어려운 거죠. 육신적인 동생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 육신적인 형이 그냥 형이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되고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갈릴리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만 아니라 갈릴리 전체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가까우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버나움, 가나 약간 떨어져서 이제 이게 나사렛이 있거든요. 이거 전체로 그냥 갈릴리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고도 학자들 간에도 여기서 내 고향이로 갈 때 갈릴리로 가시면서 한 소리인데 그것도 결국 예수님이 고향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 그게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진짜를 접한 사람일수록 가치를 모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지만 믿기가 어려운 육신적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45절에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환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열렬히 환영하는 거죠. 열렬히. 왜 환영했을까요?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왜 환영했냐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2장 처음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고요. 그 다음 2장 13절부터가 예루살렘에서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제 성전에 뒤엎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23절부터 그거 보세요. 6월절에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걸 갈릴리 사람들도 와서 봤단 말이에요. 자, 그전에는 처음에 갈릴리에서 뭘 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인데, 이는 무슨 표적이냐면 가장 기뻐야 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인간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기뻐야 될 그 현장에 기쁨이 상실됐다는 거죠. 인생으로 태어나서 축복을 받았는데 사실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 같은 게 인생이에요. 뭔가 결핍됐어. 좋은 날인데 좋아야 되는데 늘 뭔가 부족해요. 늘 뭔가 비어요. 왜 빈지를 모릅니다.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시키면 완전히 재탄생시키는, 재창조하는 일을 벌이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져야만, 내 인생에 채워져야만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 행복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떤 거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도 가나 혼인잔치를 봤던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던 거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하겠죠. 그냥 촌놈으로 살고 있는데 엄청난 기적을 봤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저 위쪽이잖아요. 한참 내려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상 없는 거, 성전에 산 뒤집 없는 거, 그다음 명절이 끝난 그 2장 마지막 부분에 많은 그 기적을 행했다고 표적을 행했다고 했죠. 그걸 다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발걸음을 돌리시더니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자기 고향들로. 그래서 급하게 그들도 따라서 갈릴리로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사마리아 일을 마치고 이틀을 유하고 난 뒤에 갈릴리로 오니까 엄청 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봤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기적을 좋아하고 그걸 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명히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있어요. 표적을 보여줬더니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은 대부분 가짜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믿는 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을 뿐인 겁니다. 오늘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했던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사람들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을 보고 표적을 체험했으면 예수님은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체험을 했잖아, 하나님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육신적인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어떤 뭐랄까요,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능력과 체험이 있는 자가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실제로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말씀만으로 믿고 자가 생겨요. 두 개를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표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줬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표적 하나를 보여주지 않고 기적 하나를 베풀지 않았지만 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그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전도를 했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는 표현이죠. 네가 우리에게 말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전도자의 언변이나 전도자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답니다.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 하나로 끝이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으로 모든 걸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다예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사인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게 하려고 주신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뭐만 구하죠? 표적만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보고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표적을 또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갈릴리 간다고 하니까 따라서 다시 갈릴리로 왔어요. 그래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는 자들이죠.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교회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플러스 알파를 원하지,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이 내게 필요하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이 딱 이 상태예요. 이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석가를 섬기는 사람이 그냥 이름을 예수로 바꿨을 뿐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에 관심 없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도 표적을 쫓아다니고 기적을 쫓아다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말씀 하나로 정확한 답을 얻고 구원을 받고 성장하는 믿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신앙을 보여주는 거. 하나는 표적을 보고 따라오고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박수 쳤지만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표적 하나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이 생긴 거죠. 자, 46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을 합니다.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또 설명해 주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왔어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뭘 기대할까요?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이번에는 또 뭘 하실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엄청난 걸 봤어요. 이번에는 또 뭘 좀 할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그러고 있는데 마침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왕의 신하 또한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믿음도 없는데 소문을 들었겠죠.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기적,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을 들었겠죠. 이 왕의 신하 또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지금 갈릴리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여러 책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이제 왕의 신하라고 하면 나와 있는데
헤롯 가문의 귀족이라고 합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헤롯 가문의 귀족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는 거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의사를 다 동원해봤고 많은 약을 동원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안 나요. 여기도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사가 붙어 있어요.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 아들인 중에 한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외아들인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47절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의 방법은 안 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죠. 자,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예수님이 책망을 할까요?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 환영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기적을 원합니다. 언제처럼 지난번 가나 혼인잔치에서 했던 것처럼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또한 그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물론 10분 이해가 됩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표적을 보여주면 진짜 믿냐? 안 믿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표적을 믿게 하려고 보여줬지만 표적을 보고 믿는 자는 정말로 극소수예요. 나중에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는 그냥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떡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뜻이 있어서 뭔가를 나타내려고 준 표적이 오병이어라는 거죠. 오병이어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떡이다.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주신 그 떡으로 배불렀지만 그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떡, 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 보이는 이 떡을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너희 진짜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온 떡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 떡, 하늘의 참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떡에 관심이 있는 거죠. 배불렀다는 데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시구나, 참 생명의 떡이시구나,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구나라고 안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장에 보면 또 물 위로 걷기도 하고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서핑하러 왔나요? 어디? 아니요. 놀러 다니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연도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이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자연을 통한 통치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적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살아났던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살려봤자 계속 죽어요.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뒤바꿀 수 있는 창조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지만, 그 많은 표적을 보면서 나중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표적을 뒤에서 보고는 따라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제 보여줄 게 없다. 그 말은 이제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말이 아니라 표적 보여줘 본들 안 믿는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안 믿으면 이제 끝이다.
표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갈릴리 사람들, 하지만 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걸 두 개를 탁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이 대뜸 책망을 하시더니요, 이제는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자, 50절 다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처음에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실 줄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자 내가 살려주마.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보이게 뭔가를 해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해주지 않고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 같으면 믿을까요? 내게 뭔가 손을 얹어서 이렇게 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뭘 해야 나을 것 같은데, 가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다 뭐 이래야 되는데, 대뜸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이런 것 같으면 믿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를 그래도 안수도 해주고 뭔가를 써주면서 요거 다려 먹어 뭐 이런다든지 뭐 이런 게 훨씬 더 믿음이 간다고. 그렇지 않나요? 가버나움 가면서 그 입구에 이렇게 그 샘물 나오는 데 있지, 그 샘물 7바퀴 떠서 먹여봐 뭐 이러면 훨씬 더 효험이 있을 것 같고 믿음이 갔을 거라고. 근데 갑자기 책망 한번 하시더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니까 이 왕이 신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낫지 않는 아들의 문제.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신하가 믿고 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이 걸렸구나, 예수님도 안 해주는구나, 포기하고 간 게 아니라 정말로 믿고 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했죠. 하지만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다고 했죠. 오늘 또 한 사람이 추가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고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말씀만으로 믿는 사람, 왕의 신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결국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그들에게 나타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말씀 한마디로만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오늘은 왕의 신하.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걸 읽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근데 일부러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일부러 이런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진짜 신앙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 믿음이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 하나로만 믿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간 그 신하는 이제 자기의 삶에서 말씀을 현실로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허상 같다고, 이게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진짜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허상 같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았어. 길 가다가 종들을 만났죠.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언제 살았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그 시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상이구나, 실제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받고 믿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허상 같아요. 주의 재림이 허상 같고, 세계복음화가 허상 같고, 새하늘과 새 땅이 허상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허상으로 느낀다고요. 하지만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허상 같은 것들을 실상으로 믿는 자가 신자예요.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자가 불신자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실상이라고 믿는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실상으로 믿고 돌아갔고 그 실상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거의 다 죽어 가는데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오. 근데 그게 허상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그게 허상이지. 뭐가 실상이죠? 아들이 죽어가는 거. 그러나 이 사람은 반대가 된 거죠. 예수의 말씀을 실상으로 믿었고 아들이 죽는다는 게 허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었던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확인하게 된 거죠. 아, 예수님 말씀이 실상이구나. 자, 우리의 신앙이 딱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이 실상 또는 실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실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현실이 허상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실상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 사람이 성도다라는 거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살았다라고 할 때,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할 때 얼마나 허상처럼 느껴지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실상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현실들이 실제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실상으로 믿고 대부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마치 나그네처럼 살고 마치 이방인처럼 살 뿐이에요. 왜죠? 실상이 따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성도는 현실을 따라 그래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허상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믿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실상으로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실상으로 믿고 실제로 믿고 우리에게 허락된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한다는 거 가끔씩 말도 안 된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개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완전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증거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복음화 금방 될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실상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실상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고 실상인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많은 현상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실상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허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뭐 뿌리 내리고 살지 않고 그렇게 천년씩 살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된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덕분에 53절에 보십시오.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갈릴리 사람들은 계속 표적을 봤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죠. 헤롯 가문이 맞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하고는 완전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창세기 보고 있는 에소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에돔 사람들. 지금은 완전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만 듣고 믿고 본인만 믿었냐면 온 가족이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였냐면 아들의 죽음. 아들이 죽을 것 같은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축복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속 일을 벌이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을 진짜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절망적이 일었을까요? 왜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해왔지만 아들은 낳지 않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아들이 죽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죽는 사건이 아니면 이 권력 있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냥 저 시골 나부랭이에 불과했는데 찾아왔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 엄청난 사건 때문에 이제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원래 옛날에 볼 때는 예수님은 눈에도 들지 않고 소문도 듣지 못했던 그냥 저 시골 선생 나부랭이 그 정도였으나 이제는 그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래서 아들 죽는 사건이 가장 큰 복이 된 거예요. 성도에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고통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과연 고통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저주를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장에 한번 보세요.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지 마음대로 잘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걸 저주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지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부모를 떠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복인 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복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TV를 틀다가 강형욱이라고 하는 그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 나오죠. 제가 이제 가끔씩 보다가 너무 열받아서 그 프로를 안 보는데, 왜냐면 열받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안 보는데, 어떤 집에 개가 계속 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아무도 못 와요. 아예. 근데 이 강형욱이가 그 이제 그 모니터를 지켜보잖아요. 며칠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참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호자들은, 견주는 개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비싼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서 개들을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집이었어요. 강영욱이가 뭐라고 하냐면, 개에게 자유가 너무 많으면 개는 짜증을 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개가 행복하고 정말로 개가 이 견주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규율과 규칙을 배워야만 이 애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물어도 그냥 참고, 어떤 집을 봤냐면 개가 식탁에 올라와서 고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고기를 먹으려면 손으로 뿌리는 거예요. 고기 한 점을 못 먹는 거죠. 완전 집이 개판이라, 완전 개가 주인이라. 근데 그 개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강영욱은 말하기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개가 주인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꼬리도 흔들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꼬리 흔들고 막 배를 누가지고, 왜 배를 다 보이게, 이게 좋은 거라돼요. 이 배를 다 보여주고 이런 개가 있고요. 반대로 계속 어르렁거리고 막 난리를 치는 개가 있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유가 너무 많아서. 자유가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가 많으면 불행을 느낀대요. 그래서 막 계속 물고 규칙을 가르쳐야 돼요. 함께 살 수 있는 규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조금만 뭘 줘도요, 너무 좋아하고 막, 옛날에는 많이 퍼먹으라고 갖다 놔도 안 먹고요, 오만 데도 오줌 싸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규칙을 정해주니까 얘가 그걸 따르니까 걔가 너무 좋아하고, 주인 오면 너무 1m씩 뛰고 막. 비슷하구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좋은 것이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기 위한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께 부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왜? 가난해져야만,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표적을 보여주지만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지만 진짜 믿는 사람도 생긴다. 어떤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냐?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로 표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보여주니까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진짜 믿는 사람들도 생겨요. 두 번째, 왕의 아들이 죽는 사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말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